오늘 성경적인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의 위치는 계속해서 에베소 5장에서부터 흘러오는데, 특별히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성령 충만이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세워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또 그렇게 주님의 나라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이 이 땅에도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직장, 이렇게 세 곳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 안에는 직장도 있고 학교생활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어때요? 교회생활, 가정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네, 교회, 가정, 그리고 말이 없었더라. 네.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또 가정 생활이 중요하다, 뭐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답변은 다 중요하다. 어떻게 하다? 다 중요합니다. 제가 열심히 직장생활 할 때에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교회 봉사하고 8개의 봉사직을 맡아서 헌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업이고 직장 다니는 것은 부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게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인터뷰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이 주업이고 이것은 그냥 부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멋져 보여서 아주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직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전들을, 그 다음에 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상전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5절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된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 일도 중요한 게 틀림없어요. 가정에 대해서 이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부부관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도록 사랑하라고. 잊어버리면 안 돼. 남편들이 잊어버리면 아내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아내들이라도 큰 소리 쳐야지.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주 안에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연결시켰잖아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얘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자식을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직장에서 직원들은 사장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요즘의 문화, 요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정리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세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세요. 남북통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쟁 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냐?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변에 우리나라를 두고서 아주 북미 간에 또 뭐 러시아, 중국 간에, 일본 간에 우리가 딱 중간에 껴가지고 소용돌이치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부부 생활을 하고 자식을 가지고 지금 낳고 싸우고 뭐 제대로 키우냐 어쩌냐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안에 있어요. 내가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장사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울이를 통해서 편지를 줄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인데 부모님도 앉아있고 자식들도 앉아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도 앉아있다? 종들도 앉아있고 상전들도 앉아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참 교회가 멋있어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11조 해서 우리는 재정이 넉넉해요. 아유, 그런 소리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물론하고 유무식을 물론하고 다 동일하게 여기 와서 섞여서 모이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종들과 주인들, 상전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종들은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노예들입니다. 노예 아시죠?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권에서 노예들이 6천만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거의 노예가 더 많은 거예요. 귀족보다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노예들도 예수 믿고 한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상전들도 예수 믿고 한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여자애들도 무시당하는 그 시대에 여자들도 예수 믿고 앉아있고 아이들도 예수 믿고 앉아있고 부모님도 예수 믿고 앉아있고 이 다양한 3세대 통합 예배가 우리가 오후 예배 드려지고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이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주일 학교를 영유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흩어지지만 그렇게 흩어지면 성경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4시에는 다 들어와라 그러는데 다 안 들어오죠. 순종하라 해도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인데도 순종 안 하니 세상이 무슨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순종하시죠? 순종 잘 하시고 계신 거야. 오늘 예배 잘 나오셨잖아.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잘 나오셨잖아. 길 잃어버려가지고 못 나오신 분이 2분 계신 것 같아. 나만 봐도 안 계셔. 추석을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아.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사람한테 순종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노예들인데 노예들이야 순종하지 뭐. 노예들이 순종 안 할 게 뭐 있어서 또 순종하라 하겠어요. 노예들은 100% 순종합니다. 오후 4시에 오라 그러면 노예들이 안 나오겠어요. 죽으려고. 주인한테 채찍 맞으려고. 주인한테 창고에 갇히려고. 밥 안 주면 배고프려고. 너희 부부 그냥 네 마누라는 딴 데로 노예로 팔아버린다. 네 자식 말 안 들으면 딴 데로 팔아버린다. 내가 강가에다가 던져버린다. 이렇게 해도 그 당시에는 노예는 아무 권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게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했죠. 근데 기뻐서 순종했어요? 죽을까 봐 순종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생활하는 게 그냥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안 나가면 월급 못 받고 월급 못 먹으면 우리 새끼들 못 먹고 더러워라. 내가 더러워도 내가 직장을 나가야지. 그게 노예예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과 비신자가 하는 행동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데 노예들이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그 노예를 부리는 상전이 앉아있는 데다가 편지를 읽고 있는 거야. 너희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혁명입니다. 혁명. 니들이 마지못해 죽을까 봐 했지.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자, 그러려면 이 종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종들이 정말 저 상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려고 하면 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직장 가서 진짜 힘든 월요일 날 진짜 내가 저 직장 또 나가야 되나? 직장을 옮겨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직장 옮기라는 얘기 합니까? 잘 섬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헌신결단을 하러 나오시는 가운데 직장 옮기려고 기도받으려고 하셨던 분은 다시 끊고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야. 자, 이때 말이죠.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은 비인격적으로 대우했고 마치 짐승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동하면 어떨까? 여기 상전들이 안 나왔어. 상전들은 귀족들이라서 무슨 예수를 믿어? 그건 인간이 허약해서 예수 믿는 거야. 그건 돈 없는 인간들이나 믿는 거지.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세상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노예들만 앉았다고 생각해봐. 이 노예들을 앉혀놓고선 제가 선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상전들을 그렇게 섬깁니까?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참한 겁니다. 자기들 귀족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견만도 못한데 우리가 그게 인생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 집에서 있는 도구는 다 나오십시오. 삽 있는 사람은 삽, 낫이 있는 사람은 낫, 하여튼 몽둥이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번 혁명을 일으킵시다. 데모합시다. 그래서 노예 해방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이건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와!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지만 바울이 지금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을 선동해가지고 거부해라. 그건 말도 아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화하는데 어떻게 짐승처럼 그렇게 그런 우리 같은 데 살고 그런 음식을 먹으며 노동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다 변했어. 직장이 변하고 노예제도가 없어졌고 상전들이 종처럼 섬겼고 이게 복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집안에서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를 복종하면 회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정신이 뭐냐면 육신은 노예지만 네 머릿속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거기서 핵심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시작.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전의 종이 아니라 그 이전에 너희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육신의 상전들 앞에서 종이지만 머릿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하거라. 그러니까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업, 상속을 다 주시는 거야. 모든 양자됨.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을 뭐라 하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서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모든 권세를 다 주셔. 그 노예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이야. 육신의 노예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근근히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저분을 섬기면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상전이 시켜서 하는 일, 그 상전의 일이 아니고 그 전자회사의 그 사장이 시켜서 한 그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의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제일 큰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개혁이죠. 그 당시에 중세시대는 로마 캐톨릭 사제들, 여러분 천주교 미사 지내고 하면 교황이 오면 방탄유리 속에 들어있고
막 무슨 대통령이 오는 것처럼 예우하고 공항에 나가고 난리. 그게 어디에 성경에도 없는 겁니다. 교회의 황제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로만 가톨릭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불쌍한 것은 그렇게 사제들이 다 먹고 다 누리고 다 귀족으로 누리고 황제를 누리지만 이 평신도는 완전 노동자로 노예로 전락하고 성경을 모르는 거야. 성경을 번역해서 주질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면 한글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딱 주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 나중에 상전들 얘기도 나오잖아. 9절에 상전들아, 응? 공갈치지 말고 위협하지 마라. 종들을 죽인다는 말 하지 말고.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사제들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사제였거든. 루터도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휴,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어진 백성들은 성경도 모르고 그냥 저 사제들한테 다 바치고 완전 종노릇하고 비인격적으로 살고 마녀 사냥 그냥 정죄하면 죽어. 검은 보재기 그냥 얼굴에다 딱 세우고 산에 가서 나무에 느티나무에 못 걸면 그냥 죽었어. 옛날에 중세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런 무서운 시대에 루터가 목숨 걸고 교황을 향해서 95개 조항을 붙여서 교황청 그 대문에다 붙인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는 헌금 많이 해야 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고행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붙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모든 평신도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옷 입고 지팡이 들고 모자 쓰고 황금식으로 앉아가지고 끄떡거리는 그것만 제사장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모든 평신도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 시작. 만인 제사장론. 뭐 논이니까 논지죠. 논문이고 논리학이고. 그런데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맞아요. 성경입니다. 혁명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오늘 12시에 예배 오신 것은 예배를 나와 주신 것입니까? 나온 겁니까? 스스로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안 나오면 체크해가지고 김지선 왜 안 나왔어? 그럴까 봐 겁나서 나왔단지. 그게 노예야. 스스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자원함으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원함으로 안 해. 그건 비성경적이야. 자원함으로 해라는데 억지로는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안 해요. 그건 노예예요. 자유인은 자유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들어오면 그러므로 개혁자 칼빈은 그 루터 시대 이후에 이제 칼빈이 등장합니다. 이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만인 제사장이 우리 모든 제사장인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배다. 근데 그 일 자체가 마약을 제조하든지 술을 제조하든지 이렇게 죄가 되는 것, 일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그런 예외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 직장 가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 간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를 다 갖다 섞으시면 안 돼. 그러나 월요일부터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라 직장 나가시는 거다. 그래서 일 자체가 죄가 되는 것 외에는 아주 힘든 일이든 위험한 일이든 더러운 일이든 이게 D잖아. 3D 직종. 우리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즉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우리 젊은이들은 구직난에 힘들고 즉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직장은 있는 사람 사장들은 사람 구하기 힘들고 사람들은 직장이 없다 그러고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 힘든 일만 남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해요. 힘든 일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아주 앉아서 펜대만 놀리고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받는데,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서상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정서가 중국으로도 넘어갔고 중국에도 지금 그래요. 중국에 그래서 우리 기업체들이 중국에 가면 저임금 가지고 생산해서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을 했던 거가 이제는 지났어요. 왜? 그들도 임금을 많이 달라니까. 이제는 틀렸어요. 여전히 중국도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도 직장에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왜? 이 힘든 일을 이제 중국 사람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 기업체들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베트남은 밑바닥의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직업가는 어떤 일이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든 더러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일이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냐 하는 거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놓으셨어요? 일하셨어요.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법칙이 있잖아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 돌고 있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공전만 해. 자전만 해. 태양은 공전하지 않고 태양은 움직이는데 자전만 하고 태양은,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한다고. 그러면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가니까 지금 10월쯤 됐으니까 거의 한 3분의 2 바퀴를 돈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이게 움직이는 게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셔.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적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첫 번째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보십시오. 자, 봐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사람 만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일단 사람 만들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아기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충만하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명령하신 건 뭐죠? 땅을 정복해라. 땅을 정복하는 게 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놨어. 여기 정복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정복하라 이런 뜻이 아니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새가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땅 위에는 동물들이 있고, 그걸 다스리라. 그게 1차 산업이야. 1차 산업은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고 산업사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 위에 만물을 다스리고 농사짓고 추나추동의 계절을 알고 절기를 알아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고, 이게 1차 산업이야. 이게 발전해서 2차 산업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기계가 발전하고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산업사회가 됐어. 그러면 여전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물로 쭉 펼쳐서 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일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3차 산업은 서비스업입니다. 2차 산업의 산업 구조가 돌아가면서 서비스업을 통해서 더 발전되어지고 사람이 편리한 대로, 그 다음에 4차 산업 시대가 지금 왔다고 그랬어요. 4차 산업 시대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즉 로봇을 만들고 사람이 기술도 만들어서 로봇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산업을 이루어 나가는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야. 모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지나가더라도 맥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시킨 거는 일하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저 사람들에게 이익을 창출해 주고 그 사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일은 싫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에요. 빨리 일 좀 그냥 그만두고 내가 놀아서만 놓겠어.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마누라하고 관광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일찍 은퇴해가지고,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서, 우리 국민성이죠. 일 안 하는 게
멋있는 거고 일하는 사람이 못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그런 우스운 얘기 뭐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또 자기들끼리 뭐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테니스 정구 있죠, 정구. 꼭 테니스와 비슷한 정구 네트 쳐놓고선 공 하나 가지고 낱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돛담배 이렇게 피고 뚝에 앉아가지고 조선 사람들 나와가지고 선교사들이 둘이서 이렇게 뭘 백인들이 코쟁이들이 뭘 하니까 돛담배 피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저 사람들 말이야 저 할 일도 없지. 아니 저걸 종놈들을 시키지 왜 지들이 나가서 저러고 있어. 종들한테 그거 시키지 왜 지들이 땀 흘리면서 그거 넘기고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서는 누굴 부리면 대단한 사람이고 부림을 당한 사람은 피해자고 여기에 고스란히 와서 노동쟁이를 하면서 회사가 말아먹어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강성노조 때문에 산업이 발전 안 해요. 정신이 그냥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가면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문화가. 그러면 거기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 제가 한인교회 집회도 가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한국에서는 진짜 명문대 나오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체면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미국에 딱 들어오면 그런 거 없어.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유무식은 물러나고 먹고 살려면 접시 닦아야 돼. 한인들 저녁에 이제 집회 끝나고 뭐 대화 나누고 뭐 하세요? 그러면은 뭐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뭐 S대를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은 접시 닦고 있습니다. 식당 합니다. 세탁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난 미국을 주름을 잡습니다. 나 그래서 미국을 주름 잡는다 해서 대성공하셨나 보다 했더니 세탁소 한테 다림질한다고 미국을 주름 잡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도 그렇게 저크를 하면서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야. 왜 내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뭘 해도 마약 제조하거나 조폭을 하면서 목사님 조폭도 크리스찬 조폭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빼고 그 자체가 죄되는 거 빼고는 무슨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동쟁의를 통해서 노예 해방운동을 하라 삽 들고 나와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네 마음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먼저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 사람이 사실은 예배당을 짓고 있는 거야.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어이구, 내 지금 돌 깨고 아니십니까? 돌 깬단 말이요. 다른 사람한테 뭐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이해합니다. 돈. 세 번째는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직장 가면 뭐 할 거냐면 직장 가서 설교하는 게 뭐냐면 당신 라인에 흘러오고 있는 공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이한희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드는 거나 동일하게 똑같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걸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나처럼 못된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 건 주업이고 직장이란 부업이다. 이런 헛된 소리 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므로 자세가 뭐냐? 자세가 세 가지인데 하나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세가 뭐죠?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세 번째는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세 번 바울 사도가 세 번 나눠서 해서 저도 세 번 나눴어요. 그러나 뭐 다 어떻게 외워? 그냥 한 가지야. 주님께 하듯 해라. 뭐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장전에게 순종하는데 직장에서 순종하면서 일하는데 출근 제 시간에 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는 주님께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5절 말씀에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떨어라. 그러면은 상전들한테 맨날 무서워하고 덜덜 떨면서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상전을 상전같이 여기고 이런 뜻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사장을 사장님처럼 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그게 우리나라 정서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무조건 돈 있는 사람은 적폐청산이고, 사장은 적폐 대상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갑이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갑이고, 부목사는 을이고, 이런 무슨 피해의식의 질서가 지금 한국 강산에 널리 펼쳐지고 있어. 부모들은 상전이고 우리 새끼들은 종놈이냐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권위주의, 즉 내가 목사인데 순종하라 이게 아니라 권위주의야. 그거는 내가 아비인데 네 아비한테 그따위로 하면 돼. 그건 권위주의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비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징계하고 정확하게 벌을 주되 정확하게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아비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나면 절대로 징계하지 말고, 이런 질서가 지키면 그 권위는 저절로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하면 권위가 제대로 서고 권위 안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대통령 뭐 욕하고 뭐 그냥 뭐 무슨 뭐 문재인이 뭐 아들입니까 조카입니까? 그 말투가 우리가 그냥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는 아유 요즘은 뭐 페이북에 보면 뭐 아주 그냥 아유 참 큰일이에요. 그런 질서와 그런 문화가, 무질서가 교회로 들어와서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장생활을 못해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전 내려가야 돼요. 설교할 필요 없어요. 설교 맨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병 드셨어요? 기도하면 치유받아요. 할렐루야. 그런 설교나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다 말아먹고 아무 힘도 없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야 교회를 통해서 만물 충만을 하려고 했고, 그 만물 충만이 직장으로 들어가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네 종들이 잘해서 상전들이 예수 믿고 회복이 되고 청와대가 회복되고 학교가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세상과 똑같구나. 뇌물 먹고 사기치고 세금 다 떼먹고 공갈치고. 아이고 너 장사는 너 권사 김권사 좀 얼굴 좀 들어봐라. 너 장사는 너 권사야. 너 주방에서 음식들 먹은 거 남은 거 다시 손님들 주고 잘한다. 하나님이 다 아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실함으로, 두려워 떨며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성실한 마음으로, 어떤 위선이나 어떤 저의가 없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월급을 많이 타야지, 내가 아마 내년쯤은 진급 케이스인데 군번인데 진급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항상 일편단심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이집트에. 그 노예로 팔려간 거야. 노예로. 종살이하라. 그런데 크리스찬 종이잖아. 근데 보디발은 비신자잖아. 그렇지만 거기서 얼마나 종살이를 잘했는지,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보디발의 주인이 불러가지고 가정총무, 즉 집안의 살림을 다 맡겨버렸어. 다 맡겼어. 여러분, 종인데 다 맡기면 어떻게 되죠? 요즘으로 생각하는 400억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 투자한 걸 가지고 대만에 가서 부사장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싹 빼가지고 가서 대만에 가서 부사장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 같으면, 요셉에게 키 다 줬고 재산을 다 주고 네가 관리하라 그랬으면, 요셉이 그런 마인드 같으면 재산 싹 빼가지고 아버지 보고 싶어서 맨날 울었거든.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거 말 한 불 딱 타고 뛰려! 그리고 달리면 자기 아버지 있는 헤브론 그 가나안 땅에 일주일도 안 돼서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는 종이기 때문에 자유했지만 그 앞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 아멘입니까? 그 보디발의 마누라가,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꼬시잖아.
요셉이 너무 잘생긴 거야. 저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너무 잘생기니까 보디발의 처가 맨날 눈치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예 종들을 다 밭에 보내놓고 아침에 출근하니까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노예 생활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주인께서, 우리 보디발 주인께서 다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나한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20살 먹은 요셉의 얘기야. 주인한테 잘 보이면 연봉이 올라가고, 내가 노예 생활을 안 하면서 보디발은 왕 시위대장이니까 맨날 출근해서 없고 집안에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날 잘 대하면 잘 먹을 거고, 이렇게 얄팍한 저의를 가지면 그건 성실함이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라고 했을 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직장 생활할 때 우리 눈가림만 한다. 눈가림만. 사장이 오면 하는 척하고 나가면 야 바둑 두자. 점심시간이 12시인데 벌써 10분 전부터 바둑 뜰 준비하고 있어. 왜? 사장 2박 3일 필리핀 갔다 오신다더라. 그래서 직장인의 법정 근로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법정 근로 하루 8시간. 그 8시간 일 잘 하셔야죠. 점심시간 빼고 뭐 조금씩 쉬는 시간 외에는. 근데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법정 근로 시간 8시간 중에 1시간 한 20분, 1시간부터 20분까지는 전부 딴 일을 한다고. 뭐냐? SNS 하고 카톡 보내고, 그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게임하거나,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이렇게 시간 보내는 시간이 1시간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으냐면 과장하고 차장이 많더라고요. 과장하고 차장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은 없어. 그냥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봐서. 부장도 있는데 부장은 같은 사무실이지만 부장실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부장실이 딱 들어가 있으면 이쪽하고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봐. 근데 과장이나 차장이 이제 이 실내 안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의자가 맨 뒤에 있어. 그러면 컴퓨터 딱 켜놓으면 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켜놓고 딴짓 하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부장과 과장이 다 보거든. 그 딴짓 할 수 없지. 제가 생각한 거야. 그런데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나는 일꾼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라는 거야.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칭찬하면 잘하고, 칭찬하면 아이고 막 때려치자 막 아이고 막 이런다고 뭐 권사되나 막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 30년 은행교회에 있어도 뭐 권사도 안 되고 막.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건 저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눈가림식으로 잘 보이려고, 표 받으려고 열심히 하겠죠. 그런 사람은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식당하는 분들 제가 아까 예를 들었기 때문에 반찬 다시 쓰지 마시고, 곰국 우려낼 때 이상한 거 타지 마시고, 건축하실 때 슬라브 쳐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재를 넣는데 철근을 갖다가 몇 인치를 넣으라고 했는데 그거 돈 남기려고 5인치 넣으라고 했는데 3인치 넣고 2인치 빼먹고 깔아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냐? 무너져가지고 삐죽삐죽 나왔을 때 보니까 대보니까 아니야. 다시 불러오지. 이게 한국의 뉴스잖아. 오늘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지. 천안 제자교회 짜장면 목자 하시는 분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셨잖아요. 그분 지론은 뭐죠? 자기가 혼자서 아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 거기까지만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서 최소한 맛을 내서
거기까지만 장사하는 거야. 요게 12시에 다 팔리면 12시에 문 닫고, 요게 오후 4시쯤에 다 팔리면 4시에 문 닫는 거야. 괜히 돈 벌 욕심으로 두 덩어리를 더 해가지고 맛도 없이 땀 흘리고 편법을 써가면서 돈 벌려 하지 않고 내 역량 안에서 최대한 서비스하는 것이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후 3시만 문 닫는 거야. 그 이상은 안 해. 그리고 영원군의 제자 삼으려고 목장 헌신하고. 그냥 하나님이 줄을 서. 나 집회 갔다가 그 교회 그 짜장면 먹어봤어. 별 맛은 없더라고. 정신이 대단하지. 세 번째, 주님께 하는 것처럼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자, 월요일부터 이제부터 말씀 들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직장 출근하기. 아멘입니까? 어차피 하는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 월급 못 하면 우리 새끼들하고 먹고 못 산다. 그래서 하는 것, 그건 노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거 주님의 일입니다. 저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감사해요. 지난 이 추석 연휴가 우리 손주들하고 오래간만에 노는 바람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상자 놀지 않다가 시간도 없고 애하고 놀 시간도 없고 우리 손주들 봐봐야 경민아 그러면 할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뿔좀 쳐다보지 않가? 저 아저씨가 누구지? 이런 표정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손주들한테 내가 인기 얻어서 뭐 하겠냐마는 그래도 사는 게 할아버지하고 안개 붙어야 사는 게 인생이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건데 방법은 다른 게 없어. 그들하고 놀아주는 거야. 야 이놈 이리 와. 어떻게 할아버지가 부르는데 인사도 안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할아버지야. 그냥 무조건 놀아줘야 돼. 밥 먹고.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애 눈높이에는. 그래서 그냥 좋다. 우리 추석 연휴는 부침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며느리들아 우리는 놀러 간다. 1박 2일. 그래서 어디 콘도를 하나 빌려놓고 온 식구가 다 노는데 내가 놀다가 감기가 걸려버렸어. 그리고 수요일날 설교했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생명의 상 공부를 하는데 내가 아주 이야기를 했어. 내가 오늘 너무 심한데 계속 풀어도 여러분 좀 비유가 상해도 이해를 하시라고. 하여튼 그날은 되게 심할 때인데 어마어마하게 풀으면서 7시 반부터 해서 10시에 끝났는데 꼬박 다 했어. 그리고 금요일날 왔고 토요일날 왔고 계속 모임이라. 금요일날은 또 뭐 교계 목사님들 모이는데 제가 또 6개월 반장이라 그래서 안 나갈 수는 없고 힘든데 그래가지고 송도에 그 케이블카 타고 또 그 커피까지 마시도록 또 준비 다 해주고 마스크 쓰면서 왜?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그리고는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 주인공 모임 하는데 진짜 쉬고 싶더라고. 이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애들도 2시간 가르쳐야 되고 90%는 내가 쉬어야 된다는 마음이 가득해. 그러나 그건 아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하진 않았어. 정말 즐거워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은퇴하면 뭐 할 거냐? 저는 일할 거예요. 무슨 일 할 거냐? 또 설교할 거예요. 누구한테? 마누라 앉혀놓고. 정말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다 주의 일이야. 막 일이 많고 막 그냥 막 칼럼 써야지. 뭐 주일날 저녁에 거 설교 요약을 해내야지. 주일날 낮에 설교도 요약을 해야지. 금요일날 오전까지 다 주보해서 넘겨야 되지. 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빡 바쁘지. 머리가 뻐개지는 거 있어도 끙끙 앓면서 해내야 되는 거야. 해내면서 내 속에 끊임없는 내 마음의 속에는 뭐냐면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올라서서 설교만 기쁜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 다 주님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보람이 있는 거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여러분 서울의 중화동의 경동제일교회 영수,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로라는 제도보다는 영수들이 계셨어요. 교회를 지키는 거지. 그래서 임영수라고 하는 분이 영수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왕손의 마부예요. 왕손의 그 마부니까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게 고삐를 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뭐라? 예수 믿으세요. 자네 예수 믿나?
그 코쟁이 종교를 하더만은 자네가 믿는단 말이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 암만 믿어도 쌍놈이 양반되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명수라고 하는 이분이 청년이죠. 나으리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양반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부를 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손이 그 위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지국관이 확실하게 들어간 거잖아.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거나 내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이거 잘 하려고, 직장생활 기쁘게 잘 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그 왕손이 나중에는 훗날 예수를 믿었다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여러분, 동기가 뭐냐?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셔.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앉아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건 너무 힘들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병들만 버리고, 그러나 그 일이 주님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하고 상전에게 순종하되 그분이 주님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자유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 자유인은 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이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 귀천이 없다, 유무식이 없다,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상을 줄 것이다. 오늘 동영상을 보니까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이 뉴욕 빈민관서부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한 가지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랬더니 자기 생각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겠구나 하고 각오하고, 그 다음에 17살 때 코카콜라 공장에서 바닥 청소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고랑 파는 일부터, 군대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부터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했더니 미 국무장관이 됐잖아. 그 얘기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전들아, 간단하게 빨리 할게요. 시간이 좀 갔네요. 상전들아, 한 절이니까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상전들에게 한 말은 한 절밖에 없고 종들에게 한 말은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뭐 종들이 더 중요하거나 또 잘 못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라는 이와 같이가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또 7절에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다 똑같은 거라는 거야. 똑같이 또 말하고 상전들에게 할 말인데 앞에 했으니까 이와 같이 하고, 그래서 짧은 거지. 절대 상전들은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자세는 상전들도 자세가 뭐냐? 똑같이 주님처럼,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또 종들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정신이면 상전들도 종들을 잘 섬기는 것도 주님 섬기는 것이다.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또 상전들도 너의 하늘 상전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너들도 종이야. 네가 네 노예를 부린다 그래서 네가 뭐 대단한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종이야 라는 정신을 가지고 라는 것이고요. 권면은 위협을 그치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위협을 많이 했던 거죠. 노예에게 위협을 했겠죠. 너 그따로 하면 죽어. 너 그따로 하면 내버릴 거야. 너 그따로 하면 네 마누라하고 격리시킬 거야. 너 그따로 하면 네 장남 딴 집에 팔아버릴 거야. 이게 다 위협하는 거거든.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비인권적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위협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이 위협을 그치라고 하는 것은, 위협한다는 말은 상전의 마음속에 분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부모들에게 한 말이었죠. 부모님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자식들을 노엽게 해가지고는 훈련하고 징계하는 데 효과가 없다. 상전들아, 너희 노예들을 위협하고 거짓말하고 공갈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너 하나님이 너 사업
사업 잘 되게 안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절 말씀에 시작. 주인된 인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종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라. 월급 줄 거 잘 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식당 하시는 분이 이 무슨 조선족 아주머니를 이모님을 식당에 서빙하는데 두고 계신 분 계세요? 너무 무시하거나 남들 월급 주는데 제때 안 주거나 그렇게 공갈치지 마시고, 또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면서 베트남인이나 제3세계에 있는 직원들 와 있으면 정말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베트남에 가서 쟤처럼 노동을 한다면 그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한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삭스를 제때 잘 주고 공갈치지 말고, 내가 네 통장 보관할게, 내가 네 돈 관리 잘 해줄게, 너 월급 가져봐야 너 외국인이고 말 잘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저축해서 나중에 다 네가 퇴직할 때 다 줄게. 그렇게 해서 돈 떼먹지 말고. 별사람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게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사업가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9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우습게 여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삭슬 안 주고 대충 일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장이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직장이 교회만큼 중요하고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잊지 마세요. 그러나 그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열심히 일하세요. 혹시 수요 성령 집회 때 직장이 아직 안 끝나서 못 오시면 괜찮아요. 일하세요. 근데 집에 일찍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 약속 잡고 다른 일 하지 마세요. 그러나 직장의 일 때문에, 식당의 일이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안 오셔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때는 저렇게 잘 하시고 나중에 수요일날 안 올 때는 뭐라고 하시려고 그런가 아이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수요일날도 내가 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올 수 있는데 게으름 피는 사람을 내가 부추겨서 살리려고 하는 말이지 일하는데 오라는 소리 아니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아멘입니까? 일도 하나님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